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술람미 여인이 오직 사랑하는 자만을 찾고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찾고 구함은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었고 결국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만났을 때 그를 결코 놓지 않았고 다시는 헤어질 수 없기 때문에 혼인을 전제로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자신의 어머니의 집으로 솔로몬을 인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의 대상자이지 그 대상자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바는 삼위 하나님이시지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나 삼위 하나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이어서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과 결혼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과 어떻게 결혼에 임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교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를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6절에 보시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오는 광경을 계속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돌려과 유명과 상인의 여러 가지 상품으로 향기를 느끼며 여기 이름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예, 여인이 보고 누가 이제 광야 거친 들을 넘어서 오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근데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왕이고 이 술람미 여인은 시골 촌 구석에 검게 그을린 그냥 촌사람이에요. 그러면 결혼식을 위해서 보통 어디서 하겠습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하겠죠. 왕궁에서 하는 게 가장 멋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술람미 여인에게 왕궁으로 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위하여서 누가 오냐면 솔로몬이 친히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인을 데리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해요. 왕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신하를 대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찾으러 나와 있고, 그리고 궁궐에서 결혼식을 하자고 이 술람미 여인을 데리러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점에서 굉장히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술람미 여인한테 이 들길, 거기 보면 6절에 보면 거친 들에서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친 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사실 광야입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광야를 건너서 궁궐로 오라고 그랬다면 술람미 여인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오빠들한테도 치여서 포도원을 일구는 사람이에요. 여성인데도 그러한 일을, 그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빠져나오기도 힘들 뿐더러 나왔다 하더라도 누구의 돌봄을 받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들 노동력이 딸리고, 그런 속에서 광야를 건너간다는 건 사실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어쩌면 그냥 궁궐로 오라 그랬다면 결혼식을 못할 수도 있는,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솔로몬은 친히 본인이 나섭니다. 자신의 군사들을 보내도 충분한데도 거친 들 광야를 건너서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솔로몬이 오는 것 자체에서 뭘 느끼고 있냐면,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한 것보다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한 것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불편을 감수하는 것입니까? 더 사랑하는 이가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에요. 더 사랑하는 이가 모든 것을 부려놓고 대우를 받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본인의 착각인 것이죠.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이 더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광야길을 건너셨습니다. 성경에 거기가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친히 건너심에 대한 이야기. 아마 생각해보면 잘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광야를 건넌 사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광야를 건넌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 건넜다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이 오히려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건너려고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실패하였다는 기록들이 더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광야를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건넌 적이 없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누가 건너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신명기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영을 앞세워 보내셔서 너희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불과 구름 기둥을 하나님이 주신다. 라는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미련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광야 건너편에 있는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셔서 광야를 건너가게 하셔서 애굽에 들어가서 모세가 빼오도록 만드시는 거죠.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죠. 이렇게 해서 광야를 건너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건너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건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같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없습니다. 또 광야에서 농사 짓고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광야를 걸어가는 길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늘 걸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내가 무엇인가를 일궈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처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뭡니까? 성령께서 참 사람 되신 예수를 광야로 내모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의 대표자로서 광야에 내모셔서 사탄의 시험 가운데 두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한 것이냐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당하실 필요가 없는 그분도 우리를 위하여서 그것의 모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우리 인생길에는 하나님뿐이 없고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무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광야 같은 길로 내모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참된 은혜이다. 나에게 참된 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굶었습니까? 굶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옷이 해지거나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다 계산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광야길을 건너시는 분이시지 우리 홀로 광야길을 걸어가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광야처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6절의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오긴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연기 기둥처럼 오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메마른 물이 없는 아주 삐쩍 마른 그 광야길을 솔로몬이 말을 타고 이렇게 또 60명의 군사들과 함께 오니까 얼마나 흙먼지가 날리겠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조용히 오시지 않고 항상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 구름 기둥이라는 건 뭡니까? 막 먼지로 인하여서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훤히 보이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도 오시자마자 헤롯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해 계셨었고, 또 사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가 계속 쫓아다녔습니까? 이 먼지와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음모를 만들고 소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이러한 혼란 가운데 주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어요.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의 땅이 아니라 이방의 땅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계속 유대인들이 추적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곳마다 유대인들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러한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요.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연기라는 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 분명히 그냥 먼지라고 안 했습니다. 연기 기둥처럼 온다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연기를 쓸 때 어떻게 쓰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로 연기를 활용할 때는 성막의 지성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또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연기가 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연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대제사장을 죽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 때 구름의 연기로 가득하게 해서 대제사장을 보호하시는 기록들이 나타나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연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먼저 알아야 돼요. 또 그리고 성경 속에서는 연기가 등장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성을 바라보니 연기가 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 연기가 언급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교회의 대적인 이 바벨론이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연기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이 연기가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을 연기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분명히 우리 눈에 볼 때는 뭔가 연기 기둥이 휘몰아치고 오니까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늘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 속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광야처럼 걸어가는 인생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회를 뭐 하려고 하냐. 너 아니어도 목회할 사람 많아. 뭐 하려고 그렇게 광신도적으로 열심히 예배드리러 다니냐. 가지 마. 안 그래도 다 복 주시고 돌보신다. 적당히 해라. 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도무지 할 길이 없는 채로 신앙생활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세상 사람처럼 잘 되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커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길처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조금만 경험해 본 분이라면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 광야길을 한 걸음도 안 내디뎠으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늘 광야 이야기를 해요. 그냥 광야에 걸어갈 때 선선한 바람이 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사건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진노를 받고 죽기도 하고 땅이 그들을 삼키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존재했단 말이죠. 이것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함께 걸어가는 광야길에서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광야길을 내내 걸어왔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곧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늘 광야길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먼 광야길을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셨음을 먼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 오셔도 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오셨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서 주의 손을 내팽개칩니까? 주의 인도하심을 무시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더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여인이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기 기둥만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먼지 바람 일으키는 이 난리 구석인 이 연기 기둥에서 이 여인은 뭐를 보냐면 향내를 맡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이 들어본 맥락 아닙니까? 몰약과 유향, 이거 어디 나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나셨을 때에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던 물품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유향과 향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그 동굴 안에 죽으신 첫날 새벽 아침에 이 여인들이 주님의 몸에 이 유향과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온 거야. 그 가지고 온 물품들이거든요. 이건 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여인은 놀라운 그 솔로몬이 다가오는 연기 이 구름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사랑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의 험난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겪는 그 고난과 고됨과 사람들로부터의 그 핍박 이런 것들이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던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 그 은혜에 감격되어서 고통과 괴로움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솔로몬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오면서 일으키는 먼지바람이 자신에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랫동안 떠내 지냈던, 제가 이제 가끔 인터넷에 영상을 보면 미국에 이제 군인 아빠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일상생활하고 있는데 아빠가 돌아왔는데 깜짝 놀래주려고 아이가 있는 학교에 가요. 그래서 모르게 아빠가 뒤에 딱 서 있어요. 갑자기 보여주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하던 모든 걸 내려놓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품에 뛰어 달려 들어가는 영상이 있거든요.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그렇게 오심에 대한 반응을 하는 자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고난의 길로 내려오셨고 오실 때 주님이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유향과 향품을 바르실 정도로 장사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오셨어요. 주님 편에서는 그것이 괴로움과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감사할 일이에요. 감출 수 없는 기쁨과 만족 안에 서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같이 고난의 길에 가자, 같이 하나님 나라로 이르는 저 광야길에 함께 가자라고 손 내미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모른 척할 수 있습니까? 술람 여인이 지금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광야 같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드님을 내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길이 바로 인생의 광야길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광야길을 외면할 수가 있고 어떻게 주의 오심 앞에서 그냥 무덤덤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고난주간을 겪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생각이 안 난다라면 그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몇 년간 떨어 지냈던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아빠가 돌아왔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이 아빠 왔어 고생했네 이런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무슨 자녀와 부모의 관계겠습니까? 세상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하긴 하나 하나님과 잠시 떨어져 있고 싶은 거예요. 결혼 생활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그냥 별거하고 싶거든요. 그런 기간이 그럴 수 있겠죠. 많이 봐줘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술람 여인이 뭘 보고 있는가? 삶은 연기 기둥으로 두려운 삶이에요. 술람 여인은 시골 촌사람이란 말이에요. 왕이 찾아오면 왕이 온 것 때문에 그 동네의 기관장들이 불편해하고 그 집안 사람들도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다들 싫어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난리 속에서 뭘 보고 있냐면 솔로몬의 사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린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젖어 있다라면 우리의 그 눈물 골짜기 같은 그런 인생도 사실은 다 덮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술람 여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7절과 8절에 솔로몬이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용사들과 함께 왔고 또 9절과 10절에는 솔로몬이 타고 온 가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7절과 8절에 보시면 용사 60명이 함께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이겠죠. 가장 싸움을 잘하는 이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여인을 데려올 때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준비시켜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사실은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됨에 있어요. 성도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교회 안에서는 제가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라는 말을 존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는 그렇게도 존중을 하는데 성도됨을 아주 우습게 알아요. 우리의 직분은 우리가 직분자의 노릇을 하는 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도됨은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성도됨은 계속이에요. 성도됨처럼 귀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서로를 성도님이라고 부르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교회되게 하심이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교회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도 뭐라고 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걸 예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또 어떻습니까? 역사 가운데 교회를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노예로 썼던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을 애굽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부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심판을 받았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끝까지 저항하려고 이 군대를 이끌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홍해에 다 수장시켰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둘로 나눴을 때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아수르도 멸망당하게 하시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끌고 갈 때 얼마나 잔인하게 끌고 갔어요. 어린아이들을 그냥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부모들 보는 앞에서 성벽에 돌려서 쳐 죽이면서
그렇게 잔인하게 데려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이상으로 나대는 그들을 하나님은 메대와 바사를 일으켜서 한날에 다 없애버렸어요. 오래 걸린 전쟁이 아니라 한순간에 군대가 와서 안에서 배신자가 생겨서 문 열어줘가지고 바벨론이 바로 망했어요. 한날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도 보시면 뭐라 되겠습니까? 이 용사들이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왕을 호위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훈련을 했겠습니까? 또 훈련만 했겠습니까? 그냥 훈련만 한 사람을 왕을 호위하는 게 시키겠어요?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 이 두 가지가 갖춰진 사람들을 불러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한 우리를 그런 군사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연습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아주 막중한 임무를 띈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광야길을 인도하시면서 훈련시키십니다. 훈련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전 경험을 쌓게 하셔요. 군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훈련과 전투는 전혀 다른 겁니다. 훈련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쟁에 나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훈련도 안 하면 그냥 죽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삼기 위해서 훈련하고 실전 배치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들에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조국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사 되기를 싫어해요. 아무런 훈련도 하지 않을 뿐더러 실전에서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면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주님 찾는 실전 연습도 아예 안 돼 있다는 거죠.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이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왕과 함께 광야길을 아주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주께서 가자 하실 때 나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훈련도 안 돼 있고 실전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 부르실 때 절대 나서지 못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교회의 사이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재산의 목록들, 자신이 거리고 있는 성도들로부터 인기,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나마 썩어가는 조국교회에서 몇몇 목회자를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대형교회 자리를 내려놓게 하고 개척교회로 가는 분들을 계속 보여주고 계셔요. 최근에도 행신교회라고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자기 부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본인은 울산으로 내려갔어요. 다시 개척해서 시작하겠다. 성도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지역으로. 그런 목회자들이 그나마 교회 소망으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찬수 목사님 교회도 10,000명 성도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에 건물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데서 모이는 게 부끄러워서 교회 예배당 편말도 안 달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가 커져야 되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목사님들 23분인가 세워가지고 정확한 숫자 모르겠어요. 다 교회를 뿔뿔이 다 흩었습니다. 성도들. 대형교회 하지 말자. 그나마 소망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를 나누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실전 연습했던 교회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원하는 자기 기호 따라 따라가려고 그러지 누가 적은 교회 가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 일들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저도 군대 가서 총 쏴보고 수류탄 던져보고 해보니까 총 쏴러 가서 잘못하면 막 두드러 팹니다. 사람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수류탄 던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줄 놓고 있으면 저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입니다. 그래서 막 패요. 그때는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깨어있으라고 항상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맴돈다고 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죽는다. 물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의 말씀 보시면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그리고 뭐라고 됐습니까?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적군들은 어두울 때 찾아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은혜 누릴 때는 아니에요. 은혜 없고 사람들도 외면받고 내가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사탄이 엄습해서 우리에게 장난질을 합니다. 그때를 두려워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한 대낮처럼 낮에만이 아니라 밤을 위해서라도 더 깨어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데 왜 자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깨어서 기도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깨어서 말씀 보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권면도 못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쌓고 실전 연습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내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내 마음이 정말로 죽을 지경에 있을 때가 바로 실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이러한 군사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인은 이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이구나. 가장 안전한 것이 교회됨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마에 대한 이야기. 솔로몬이 이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가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인을 말에다 태워갈 수 없으니까 귀하게 보존해 가려고 가마를 봤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시면 가마를 누가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왕인데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손수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만드신 것도 부족해서 만드신 그분을 배신한 우리들을 회복시키려고 아드님을 주셔서 다시 재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서 지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시는데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기에 온단 말이에요. 어떤 것으로요? 레바논의 나무요, 은이요, 금이요, 이런 것들. 이게 뭡니까? 성전을 만드는 이 재료들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위하여서 이런 것들을 준비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준비케 하실 때에 이 재료들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정말로 진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된 성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만드는 교회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착각하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임인 이 교회 주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참 참담한 것은 뭐냐면 우리 시대의 교회의 소유가 마치 목사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주 뻔뻔하게 세습해요. 세습하려고 머리를 막 굴립니다. 법으로 안 되게 해놓으니까 분리개척했다가 다시 합쳐요. 난 세습한 거 아니다. 교회가 합병한 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모르십니까? 본인이 주인 났어요. 목사가 주인 노릇 안 하면 장로들이 주인 노릇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뜻과 어떤 자기의 그 의견들이 교회에 반영 안 되면 우리는 못 견뎌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세상과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썩어 빠져서 모두 다 우리의 의견이 반영돼야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인 돼야지 속 시원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재창조하셔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금은보화와 이 레바논 나무로 다 치장할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되어 있다 했습니까? 10절 말씀에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무엇이 있다고요?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라는 것이죠.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 사랑에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새끼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까먹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교회됨은, 교회의 건축 재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세워진 것임을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주셨고 또 무지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교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둥과 터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기둥 되신다. 교회의 머리 되심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된 자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기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육적인 자녀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세상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교회의 어떠함이 분명히 아니에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드디어 성도들과의 연합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빼놓고 우리끼리 친교하는 것으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기가 막힌 현실은 뭐냐면 조국 교회 안에서 교회의 화평과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가 존중받지 못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에 대해서 성도들이 알려고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 뭐하러 합니까? 목사는 와서 성도들을 사랑해주고 안 나오면 왜 그러냐고 토닥해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 하나 된대요. 교회입니까? 그냥 커뮤니티 하세요. 산악회 하시라고요, 그냥.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의 어떠함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그리스도를 배워가면서 알아가는 게 쉽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워요. 가르치는 저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안 배우려고 하니까,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안 살려고 하니까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아무리 친하고 우리끼리 자주 만나고 차 한잔 커피 마시고 다니고 같이 놀러 다니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이 아닌데.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그냥 잘해주고 서로 싸움 안 하고 살면 그냥 그만입니까? 복음으로 하나 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없는데 그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솔로몬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진귀해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어서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권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세상 방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탈피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저에게도 계속 이야기해요. 너희 교회 그래 작아서 어쩔래?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맨날 앉아서 그렇게 성경책만 봐서 어쩌냐. 나가라 나가. 사람들 만나라. 줄이라도 잘 서서 어디 큰 교회라도 한번 도전해봐라.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그분들이 제가 걱정한 건 제가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할 겁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다 내려놓고 사람 권세 누리고 살려고 애쓰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힘쓰다가 주님 앞에 서실 거예요? 여전히 홀로 되어서 나 혼자 살아가니까 외롭다고 푸념하면서 사실 겁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버리신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늘 배반하고 배신한 것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지금도 손 내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술람미 여인은 이제 솔로몬이 자신에게 찾아온 것이 정말 사랑으로 인함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온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서 솔로몬의 아주 작은 것들까지라도 다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하나 면밀히 살피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의 태도예요. 다시 말하면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외모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의 왕권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의 어떤 권세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 그 자체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봐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의 대상자가 왔다. 이봐 이 사랑의 대상자가 나에게 왔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으로 인하여서 왕됨을 이제 확인받으면서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신분이 격상돼요. 이제는 시골 처녀가 아니에요. 이제는 왕급의 대우를, 이 솔로몬 왕과 혼인함으로 인하여서 왕의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1절 말씀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리를 버리시고 죽으심의 자리까지로 우리의 사랑으로 오셨을 때에 그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에 우리도 함께 된다는 거죠. 대요리문답에서 우리가 주일 오후 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독생자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이 독생자가 이을 그 유업을 누구도 주신다는 거죠. 양자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도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급으로 승급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이것을 본 거예요, 여인은.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됨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관을 쓰셨습니까?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래서 머리가 가시에 찔리고 이마에 껍질이 벗겨지고 피가 줄줄줄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채찍을 맞아서 살이 찢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옆구리에 창으로 있는 것을 다 쏟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잘되고 세상에서 권세 잡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산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권세에서 세상 위에서 군림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끄러우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림에 보면 다 가려졌잖아요. 하나도 없이 그곳에 매달리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같이 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시신이라고 안 만집니까? 안 그래요. 죽어서 영혼은 떠나가고 없지만 그 육신 작게 씻어서 굳어버린 그 육신을 붙들고라도 엉엉 울어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 아닙니까? 생기가 다 떠나갔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쪼그라드는 노인의 이제 물까지 싹 빠져버린 썩어져가는 그 시신을 붙들고 누구도 만지기 싫어하는 그 시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붙들고 내 남편이었다고, 우리 어머니였다고, 우리 아버지였다고 그냥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그렇게 자랑합니까?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고난 당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떳떳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 이렇게 자랑하냐 이 말이에요. 부활은 자랑하시겠죠. 약하고 어린 양으로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에 진실로 이 술람미 여인이 느끼는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진 것이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찢어내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입증해 주셨음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해야 될까요?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견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평생 가는 고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난 주시지도 않아요. 그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찢겨 죽으심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주를 증언하고 자랑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듣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들으시면 돼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고 배반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이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뭐냐면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처음 사랑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신혼 때 지금도 그 잘 못 잊어요. 제가 이렇게 잠들어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내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주 가까이. 하나하나 눈을 다 살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그러진 않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눈을 떴는데 제 하나하나 얼굴들을 다 사랑스러운 거죠. 인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의 그 손자국, 주님의 그 창자국, 주님의 찢기신 그 살점이 떨어지는 그 자국들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날이 곧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